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점점 시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이래 매일매일 2번씩 안약을 넣고 있습니다. 이 안약을 안 넣으면 잘못하면 녹내장이 온다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간곡히 말하는지. 그래서 1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약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고 시력이 회복이 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수술을 한 후에 이 뇌에 있는 어떤 부분에 영향이, 그 수술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없어져서 또 그쪽에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기억력 수술을 딱 하니까 또 뭐가 생겼는가? 눈이 점점 또 나빠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황해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봐도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기억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할 것 같습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답이 이제 나오니까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저는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면 행복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찾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어려움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길을 다르게 찾으면 그 길이 많은 것을 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요, 그 부모의 도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을 잘해야 되는가? 배우자의 만남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요, 더 훌륭한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더 귀한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죠? 바보 온달의 부인이 누굽니까? 평강공주. 야, 전부 다 잘하시네. 그까지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스토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바보가 좋은 아내를 만나니까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날 때 많은 유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몸도 불편하고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아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
뇌졸중 온 친구 같이 식사를 좀 나누면서 귀한 시간 보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뭐 반대나 하지 않아요. 당신 뜻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군요. 뭐가요? 우리가 이래 선을 베풀어도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릴 것도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때 진아란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하고 밥 먹는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좋은 친구는 남을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이래 복이 되고 행복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고 중에 장례 광고를 했는데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요, 죽음의 문제를 한번 이겨보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을 정복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도 땅은 정복했을 만정 자기의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오는 것 같지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곳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은 내가 갖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행복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우리를 행복 가운데, 죄가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이럽니까? 어머니, 저 물 한 컵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오늘 이상한 것 같다. 내 마음대로 물 먹잖아요. 맞죠? 밥 먹고 싶으면 밥 차려 먹어도 되고 차려 달라고 해도 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정말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모르고 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각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8.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젓가락 모녀라고 합니다. 젓가락 모녀. 왜? 지진이 나서 집이 팍 무너지니까요,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밥 먹다가 아마 그랬던 거죠. 젓가락 든 채로 그냥 딸을 팍 감싼 거예요. 그리고 흙더미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꺼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딸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줘서라도 딸을 살렸기 때문에 저 사진을 젓가락 모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우리 80, 요즘은 수명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한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0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있습니다.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인가? 사형의 틀이었어요. 사형의 틀도 제일 고통스러운 틀입니다. 저번에 제가 누구와 이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 사형의 방법도 사람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면 탁 먹고 그릇 탁 던지고 푹 하면서 피 흘리고 죽잖아요. 예. 죽는 걸 이래 웃으면서 표현하니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약에도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질이 나쁜 그런 그 사람은요, 사약을 약하게 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고 계속 고통받다, 오래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은 농도를 진하게 해서 먹는 즉시로 그냥 픽 죽게. 우째도 죽는데 그냥 죽게 만들든지 고통을 오래 당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형의 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는 죄에서 해방되며 죽음의 그 권세를 이겨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받습니다. 왜? 너무 대가가 크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목숨을 누구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치가 크기에, 대가가 크기에 우리는 그냥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받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친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이것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인생의 죄를 없애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에는 위쪽에 천지라는 곳이 큰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본다면 왼쪽으로 가면요 동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나옵니다. 천지에 있는 물 한 방울이지만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참 지나면 큰 차이가 몇백 킬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누구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예수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택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택하지 않으면요 넓고 편한 길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하느냐? 오른쪽 가느냐 왼쪽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면 두만강을 가게, 왼쪽으로 가면 압록강을 가게 되는 것과 똑같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 좋은 친구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짓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죽게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삶의 문제도 거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만 사후의 문제까지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